지난주에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뉴스에서 본 영상 중에 잔상이 그대로 오래도록 남아있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국 왕세자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영국 왕세자의 탄생입니다. 영국 왕의 승계 서열 세 번째의 로열 베이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소식에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생소함을 느꼈습니다. 영국에는 아직도 왕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자기의 아들 혹은 자기의 손자의 탄생보다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프란시스 교황의 브라질 방문입니다. 교황을 태운 차의 행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차에 손을 대기 위해서 앞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은 전임 베네딕트 교황과는 달리 차도 아주 저렴한 차를 타고요. 그리고 휴가지도 비싸지 않은 그런 휴가지로 다닌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미담을 보게 됩니다. 전임 교황보다 훨씬 더 소박해서,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신변의 안전을 무릅쓰고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깔려 죽을 각오를 하고 차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저에게 이렇게 깊이 각인된 이유는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이 뉴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에 맞춘 성서 1과 2 렉셔너리에 따라서 오늘 정해진 본문은 예언자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던 시기에 부름받고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때로 하나님은 잔인하십니다. 아니, 잔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만 처음에는 황당무계해 보이는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에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과 호세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최고지만 그분은 제외하고요. 사람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고, 호세아는 성매매를 하는 여인 가운데서 아내감을 고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고는 성매매를 하는 여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를 하는 했던 여인은 목사의 부인도 될 수 없고 목사도 될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하면 목회자의 부인도 될 수 있고 혹은 목사로서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특수 목회를 하는 분 중에 캐런 부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심한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에서도 실패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그런 좌절감 때문에 아주 방종스러운 그런 성적인 타락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때 32세에 이 캐런 부스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새로 지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새로 지어지고 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기도하며 가는 가운데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자기처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성적인 방종에 자신을 내맡겨서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복시키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펙티브하게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순결한 신부와 결혼하고 싶은 것은 모든 신랑의 정상적인 바람 아닙니까? 그런 과거를 가진 여인과 어쩌다 보니까 사랑하게 돼서 그래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는 경우는 가끔 보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아내를 고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이 같은 명령은 오히려 거룩한 투지를 불태우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싶은 그런 열정도 같이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명감에 불타올랐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몸을 파는 여인들 가운데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반성하고 그리고는 성결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고멜은 과거의 습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결혼한 후에 다른 남자의 품을 찾아서 다시 가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2절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그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랬는데, 음란한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간음을 통해서 내 법적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웨들락 바깥에서 아이를 낳으라, 그런 얘기이지요.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던 호세아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자로 선택된 것만도 힘겨운 소명인데, 그런데 그의 개인적인 행복까지도 송두리째 바치라고 명령을 했겠습니까? 그 대답은 2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음란 혹은 간음, adultery라고 하는 이 죄는 우상숭배, idolatry와 idolatry에 대한 비유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마음과 몸을 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자에 대한 faithfulness, 배우자에 대한 신실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정절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 spiritual adultery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이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바알은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입니다. 물질의 성공, 건강, 쾌락,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그런 소명을 잃어버리고 바알의 신을 품을 찾아서 물질적인 성공과 쾌락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큰 아픔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올무가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흥청망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타락 가운데서 속으로부터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호세아 이전에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영적 간음에 대해서 벗어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호세아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이 얼마나 아픔이 되는 것인가를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음란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 호세아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를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자신도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영적 음란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아니까 얼마나 절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한 주 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연구하며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 왕세자의 탄생의 이야기와 그것에 대해서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우상 숭배의 한 모습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실제로 영국 왕세자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그 모습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프란시스 교황을 향해서 열광하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저는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천주교를 헐뜯으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웃 종교의 최고 지도자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씀은 개신교인들에게든 천주교인들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교황이 탄 차에 손을 대기만 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아귀다툼하는 모습은 그것은 우상 숭배와 많이 닮았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은 그 어느 교황보다도 자신이 우상처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를 우상처럼 섬기려는 사람들은 세계 도처에 많이 있지요. 우상 숭배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Perpetual Factory of Idols.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기 위해서 눈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의 3절의 가사 보면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이 영어 가사를 보면 Let your goodness like a fetter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 당신에게 우리의 이 바람난 마음을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은 바람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이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본다거나 혹은 무당에게 머리를 조아리거나 혹은 우상 앞에 절하는 행동입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 이런 행동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이런 것을 접하기가 매우 쉬워졌고요. 한국에는 점집 카페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이런 데 수시로 아무 거리낌 없이 드나든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에도 아리조나의 세도나에 가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점집과 영매들이 도처에 깔려서 서로 연기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무 경계심 없이 이런 곳을 드나드는 것은 마치 한창 때의 청년이 사창가를 배회하는 것과 같이 매우 영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싶다면 아무리 미래의 일이 궁금하고 불안해도 그런 것에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그런 일들을 빌미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재미로든 절박해서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잠식당하고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사탄에게 꽁꽁 묶여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때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흔한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신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성공이
가장 우리 모두의 큰 목적이 되어 있는 이 워싱턴 부근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연인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것, 자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의 일종입니다. 저희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프로포즈할 때 이런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Oh my darling, I love you so. You mean everything to me. 저도 불렀는데요.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 부르는 것은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서 그 사람 없으면 그 순간 내 세상이 와르르 무너진다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개신교 목사 중에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뉴욕의 Redeemer Presbyterian Church를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입니다. 이 팀 켈러가 Counterfeit God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볼 만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기서 이 팀 켈러는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걸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다음에 4가지 항목에 주목해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예컨대 무심하게 차를 몰고 가고 있을 때 공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가한 시간에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살까? 어떻게 하면 집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가 막히게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 중에 한두 개가 떠오르고 있다면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둘째로 가장 돈을 많이 사용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그 대상을 위해서 지나친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형편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로 어디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 한 달의 지출 가운데 큰 지출의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 가치관이 어떻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일에 생활 전체의 부담을 줄 정도로 무엇에겐가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셋째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혹은 자신의 계획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잠시 실망을 하지만 다시 마음을 수습하고 일상생활을 계속한다면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늘이 무너진 듯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그것은 그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암시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넷째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내가 격분하게 되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고 전전긍긍하지 않는지, 그것이 나의 우상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자식을 우상으로 둔 사람은 누군가가 그 자식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는 것 참지 못합니다. 자신의 명예가 우상인 사람은 그 명예가 손상돼 입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것과 다르다는 거지요. 한가한 시간에 자신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 삿된 생각과 공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거나 그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일에 인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만 되어 있다면 11조 드리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수입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일이 없는가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격분하는 일도 없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하지도 않고 자존심 상해서 분분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때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금세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일도,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일도, 나를 낙심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 안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번째 계명으로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5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절을 그냥 보여주십시오. 예. 자,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요, 하나님이 마치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진 사람처럼 분별 없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질투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감정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게 되는 거부감이 얼마나 강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쓴 비유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상 숭배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말에는 비교급이 없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나를 덜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려면 나를 미워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 우상을 나보다 더 섬기는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나 대신 나의 자리에 우상을 둔 사람은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세대까지 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벌은 우상 숭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재앙을 겪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호세아의 이야기는 우상 숭배로 당할 수 있는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어주시지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이스르엘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거대한 평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평원인데요, 그런데 그 평원에서 여러 번 이스라엘 그 역사에 참으로 치욕스럽게 기록될 만한 그런 잔인한 살육이 이 평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는 말은 독일 사람에게 아들의 이름을 아우슈비츠라고 지으라는 말과 같고, 일본 사람에게 아들의 이름을 히로시마라고 지으라고 하는 것과 같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아들의 이름을 미알이라고 지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이와 같은 재앙을 낳게 된다는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딸이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의 로는 노를 뜻하고요, 루하마는 mercy, 자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말은 no mercy,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셋째 딸이 낳았을 때 하나님은 또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로는 노라는 뜻이고요. 암미는 my people, not my people.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엄청난 비극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 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호세아만큼이나 황당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명령은 모두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손주 같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지요.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피를 다 빼고 그 몸을 각을 내서 제단에서 완전히 태워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걸 아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손주 같은 아들. 늦둥이도 끔찍하다는데 손주 같은 아들이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질문하기도 했고 번민하기도 했고 돌아서 갈까도 생각을 했고 수없이 엎치락 뒤치락 했겠지요. 그러다가 그는 결국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이 말씀을 두고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크,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삭을 올려놓고 살았습니다. 이삭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요 놈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이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매일매일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것을 즐기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아들을 다시 아들의 위치로 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았다면 그는 이런 명령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행하게도 이삭을 끝내 우상으로 섬기는 이 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우상으로 섬기는 한 이삭도 불행해지고 아브라함도 불행해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시작했던 이 선민의 역사가 초장에 그게 끝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결국 내가 잘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명령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칼을 들어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희망이, 그의 믿음이 이삭에게 묶여있던 그 끈을 끊으려는 것이었지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죽이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던 이삭을 다시 아들의 위치로 돌려 놓으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여기 내가 하나님 이제 알았다 하는 이 말을 또 어떤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알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전지전능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마침내 우상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뜻을 알고 그 일을 행했으니 내가 기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다시 얻고 그리고 아들을 아들의 위치로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끝내 이삭을 우상으로 섬겼다면 그는 이삭도 잃고 하나님도 잃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금 로열 베이비의 탄생으로 인해서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싶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그 대상을 찾아서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황을 태운 차를 향해서 손을 뻗치고 돌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배의 대상을 잘못 찾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도 이렇게 보인다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프게 보이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의 명성을 우상으로 삼고 살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자주 그런 뉴스를 만나게 됩니까? 혹은 자식의 성공을 우상으로 두고 살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질식할 듯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아이들을 옆에 두고 기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페어팩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강남 8학군이라고 할 정도로 교육열이 강한 곳입니다. 교육열이 강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아이를 우상으로 두고 그 우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진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도 잃고 하나님도 잃는 길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아이대로 크려면 아이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옛날에는 일이 많고 아이도 많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아이를 아이의 자리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밖에 볼 게 없다 보니까 아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아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아이들은 비틀려져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아이들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다가 결국 돈의 사슬에 매여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살다가 가정과 인생 모두를 파탄시키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혹은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해서 두리번거리며 방황하며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돈의 액수가 얼마나가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답게 섬기고 사랑하십니까? 그런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이 제 위치를 찾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잃으면 다른 것도 다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제 위치를 찾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은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죄인지를 깨닫고 우리 마음을 살피며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마련하신 그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만이 아니라 수천 대까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문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